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욕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나 환난과 그 두려움을 그냥 면피하려고, 회피하려고 그 향락으로 그냥 빠져드는 그 나약함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후끈 달아올랐던 그 잔치 열기가 벽 위에 나타난 손가락 때문에 갑자기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쾌락, 향락에 가려졌던 현실의 두려움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식어버린 잔치 분위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참석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의 크기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 거룩한 성기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총명함, 겸손 이런 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고 그를 뒤이어 왕이 된 아들 벨사살 왕에게는요 방탕만 있어요. 교만만 보입니다. 향락만 보입니다. 아버지 때 나타났던 지혜는 끊겨지고 무지함, 탐욕, 나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경을 보면 사사기 때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오늘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바벨론 제국에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지혜가 끊어지고 탐욕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바벨론의 신들을 살펴보면 기록에 전부 재물의 신들, 물신이에요, 물신. 재물의 신들이에요. 돌, 나무,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고
풍성한 재물로 경배를 받고 금은 돌 같은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볼 때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상의 그 재질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음과 금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은 부유함을 원하는 거예요. 구리와 새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진보, 번영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은요,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평안함을. 그런데 결국은 이 우상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예요. 딱 더 많이 가지고 싶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은 결국 실패, 멸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왕궁에 화려했던 잔치의 열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무슨 글자를 적었어요.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도 없어요. 오늘 기록을 보면. 읽을 수도 없으니 해석도 못해요. 벨사살 왕의 얼굴은 변하고 번민에 휩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벨사살의 번민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부딪혀서 내려앉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뒤로 넘어가서 보면 30절 31절 앞으로 가서 보면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의 대적들이 공격을 해서 이들을 죽일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처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미사일 포탄이 날라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쳐들어와서 밖에 공성을 쌓고 진을 치고 서로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이 이 당시의 전쟁인데 이미 알았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현실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이 벨사살 왕처럼 그냥 무마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맙시다.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의 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와요. 왕은 소리를 지르고 지혜로운 자들은 호출받아서 나가고 그런데 누구도 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예언된 것처럼 지금 이 벨사살 아들 왕 때의 전국은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멸망하는 역사,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 삶과 행동이 겁먹고 또 교만해졌다가 겁먹고 교만해졌다가 이런 삶과 행동이 반복되는, 일어나고 흥황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과 우리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벨사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을 만나서 답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악순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민에만 빠져 있지 말고 두려움에 빠져서 회피하지 말고, 다행히도 이 번민에 빠져서 무릎이 부딪히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벨사살 왕 근처에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절을 보면 왕비였어요. 이 부족한 왕에게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비는 그 향락의 잔치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왕이 무너지는 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왕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같이 향락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리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에 빠져 있고 괴롭기만 하다면 주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둘러보면 좋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세우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왕비의 충원에 다니엘을 불렀지만 다니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오늘 이 기록을 보면 다니엘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선대왕 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 기록, 역사 더더욱이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기억이 바벨론에서 한 대 만에 다 사라진 거예요. 한 대 만에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은요, 불행의 시초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말. 하물며 인간 세계가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데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다. 바벨론에게 내일은 없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벽에 적힌 글의 해석을 내놓으면 많은 이득을 주겠다.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 세상의 기본 방식이죠. 기브 앤 테이크고 상과 벌의 방식.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상이기 때문에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반응이 없어요. 왜냐? 다니엘은 알았을 겁니다. 다 알지요, 지금. 성 밖에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벨사살 왕이 보상으로 주겠다는 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헛된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음이 있다 해도 내일 아침에 부도가 나서 없어질 회사의 어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룻밤 지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쥐고 있는 어음들이 꼭 그런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헛된 것이 돼버릴 거다.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처음 보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선왕 느부갓네살이 겪은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얘기는 해줬을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전국에 배포를 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그런데 자신의 아들 왕자에게 얘기 안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말 귀가 따갑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한 시간들을 지난 끝에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 이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국과 제국의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맣게 잊고 빠르게 원래 자신들의 그 교만함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향락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벨사살 왕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적군을 앞에 두고 그것이 두려워서 잔치로 흥청망청 그 두려움을 잊으려 하는 모습. 왕비가 와서 다니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왕의 모습.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그냥 면피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높이면서 자기의 평안을 기대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무지한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잔치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말처럼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참된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복된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